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의 이 기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나요? 1층의 집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저 뒤에는 잘 보입니다. 이게 어떤 아내가 결혼을 한 이후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데 이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아내가 저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올해는 성탄절 한 달 반 전에 첫 아이를 갖게 되어서 알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선물을 계속 해주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고민하는 끝에 그 첫 아이를 예쁜 옷을 입히고 예쁜 리본을 머리에 띄우고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게 선물입니다 하고 아이를 드렸어요. 너무 남편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 아이를 바라보고 품에 껴안고 있는 남편이 또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또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를 내 남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준다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의 그 괴롭고 아픈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싶은 이해가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고급스러운 용어로 얘기하면 성육신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에서 이 육신, 이 말씀이 육신을 됐다고 하는데 이 육신이 뭘까? 1차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흙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 세계 속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이 되었다, 이러면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즉 만물 속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만물 속에 오셨다. 만물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 생명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생명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백혈병을 앓는 이 환자가 새로운 골수 이식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사는 것처럼 죽어가던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골수가 이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만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 이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 첫 번째는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성육신 사건은 계속 있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이죠.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에 지금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에서의 창조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생겨났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이 그리고 온갖 생물체가 여러분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의 인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계셨어요. 따라서 만들어진 이 모든 만물들은 세계 이 피조물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 창조 때도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 창조가.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창조했을 때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온 성육신 사건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다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이 신비를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잘 나타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그 흙 속에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 속에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저는 사람만 그렇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모두 그렇게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나눔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지금 기자는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는데 지금 또다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 거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 사건을 처음 창조 때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될 때 비교가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해하도록 이 독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성육신 사건은 창조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저는 성육신 사건은요,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육신 사건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이 성육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 땅에 성육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육신 사건은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창조 또 구원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 인간의 세계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그 타락의 영향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과학은 무진장하게 발달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생명복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이 이 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짐승들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졌어요. 아마 우리에게 이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람도 다 만들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사람도 만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도전이고 무서운 일인지, 이거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깊은 골짜기로 우리가 스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쳐서 이룩되어지는 이 생명의 질서를 한순간 실험실에서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작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생명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 곧 죽음이 정복이 됩니다. 죽음도 이제 정복을 해서 해결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갈 수가 있겠는가? 지금 과학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는 채 성육신의 여러분 이 질서를 지금 완전히 깨뜨려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은 창조 때부터 오늘날, 아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번 성탄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먼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됐다. 그 2000년 전에 사건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돼서 이 사건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전까지는 이 생명을 불어넣었던 이 성육신의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죽음의 역사가 내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현재도 우리 속에 이 성육신의 사건은 있어져야 돼요. 한번 가만히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 잘 못 느끼겠습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맹물 같은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니 우리가 만난 사람이 되고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고운 빛깔을 내는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맹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 말씀이죠. 정말 쓸모없는 돌덩이 같은 그런 우리들이었지만은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금같이 순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다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예요. 우리는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 이 사건은 오늘에도 이 성육신의 사건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육신의 사건에 특별히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딱 탄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먼지가 같다. 어떻게 보면 이 흙이 언어 속에서 보면 먼지로 나옵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화된 여러분, 우리들 말이에요. 이 내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나 혼자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 혼자서 만족을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변화, 내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새 생명의 이 변화를 나 혼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의 성탄, 나만이 성탄이 아니라 이 신비스러운 이 성탄을 모두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함께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 되겠지요. 저는 말이 아닌 섬김으로 그 속에 성육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간뿐만,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가만히 이 성탄절을 보십시오. 모든 생명의 존중함을, 존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성육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생물체뿐만이 아니라고 봐요. 생명이 있는 것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함께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즉 물이랄지 땅이랄지 그 속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돌덩어리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종기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부로 파헤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파괴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단순한 저는 환경운동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다, 이렇게 봐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함부로 그 사람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면 함부로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높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지극히 작은 겨자씨의 모습이에요. 그 겨자씨가 떨어져서 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작아져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작아지는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져서 내 있는 그곳에서 썩어져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썩어져 가고 낮아지고 섬겨져 가고 이렇게만 되어진다면은 저는 분명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라. 죽어가던 우리의 속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지체로 회복시켜 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속에 탄생하신 이런 아기 예수, 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탄생을 하셔서 내 안에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그런 올해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사건이고 바로 내 얘기입니다. 이제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간직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특히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 민족, 그리고 아직도 대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이 은혜와 진리를 머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지구상에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땅, 새 하늘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다시금 임하였사오니 우리도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내 자신이 이 새 생명으로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적은 모습 한 아이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낮아져 가게 하시고 섬겨져 가게 하시고 죽어져 가게 하여 죽어져감으로 인하여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